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제자를 부르실 때 앞으로 그 제자에 대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분명히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은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사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락방도 지금 80%가 미자립 교회고요. 또 미자립이다 아니다 이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다들 전도가 안 되어진다고 말하고 다락방 만나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인도를 받고 훈련을 그렇게 받아왔는데도 성경적 전도 다락방식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데가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또 다락방 안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여기에 가면은 치유가 되질란가 싶어서 또 오는데 실상 치유가 안 되지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 그 다음에 기존 신자, 그리고 또 다락방에서 어떻게 보면 다락방으로 옮기신 많은 중직자분들이 실제로 제 현장에서 제가 경험을 했고 체험을 하면서요. 조금 제가 희망이라면 희망이고 사명이라면 사명이고 비전이라면 비전인데 불신자 한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살리고 도우면은 지금 미자립 교회나 교회가 전도가 안 되진다는 많은 부분에 어떻게 보면 답이 되질 수 있다. 또 그 속에 저는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사실적인 응답이 온다면은 그 응답을 가지고 전국과 세계에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돕는 응답이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과 확신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 그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다 저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저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여러분이 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중직자, 이 말은 응답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받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면은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성경적 전도의 방법과 메시지가 너무나 사실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어지려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고 아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새신자에서 중직자까지의 불명 뭐가 있냐니까 시간표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새가족이라는 말은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 그 불신자가 이제 새가족이 되는 거죠. 그럼 불신자에서 새가족이 되어지는데도 많은 시간표가 있었겠죠. 그리고 새가족에서 중직자까지 오는데도 불명한 뭐냐? 시간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표가. 그 말은 이제 갭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조금만 우리가 이제 도와준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맞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뭐냐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요, 시간표를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몰아가지고 복음 앞으로 인도를 이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는 아직까지 대부분이 돈을 많이 믿습니다. 돈. 일단 말씀은 눈에 안 보이고요. 돈은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보다는 뭐냐, 현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빠르잖아요. 이 말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 이게 항상 뭐냐, 말씀보다는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이 요 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면 좋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는 왔는데 실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싶은데 실제로 현실 속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뭐냐, 현실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현실이. 그 현실에 가장 빠른 게 뭐냐니까 경제입니다. 돈. 자꾸 이제 현실 문제하고 말씀하고 개입이 있는 겁니다. 특히 뭐냐, 경제적인 부분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기도보다는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염려가 많고요.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현실을 쳐다보니까 이게 염려가 자꾸 되고, 그리고 뭐냐, 자기도 모르게요, 자꾸만 뭐냐,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인본주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에 돌아가고 현실 문제를 보면은 이게 자꾸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통해서 뭐냐, 말씀부터 기도를 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라기보다는 자꾸 뭐냐, 자기 생각이 많은 겁니다.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듣기고요. 들어도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말씀하면 결단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기도가 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담아놨는데 전도보다는 뭐냐, 자기 동기, 자기 유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요 갭이 있어요. 요 갭이 딱 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새신자 가운데도,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을 받은 새신자 가운데도 네 종류의 사람이고 네 가지의 시간표가 있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요게 네 종류의 밭이고 어떻게 보면 네 가지의 시간표입니다. 처음에 불신자는 길가지요. 길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새가 와서 물고 가버리죠.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냐, 여기서 새가 와서 집어간다는데 성경에는 해석이 해놨어요. 뭐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 그리고 또 뭐냐, 씨앗이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쬐이고 이래서 금방 말라.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금방 말라. 또 가시밭이란 말은 여러 가지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뭐냐, 또 주저앉아 버려요. 잠시 잠깐은 말씀을 받고 좋아서 막 하다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힘들면은 거기에 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냐, 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다 보면은 이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신경 쓸 거 없다. 여기에 떨어지면 된다. 여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보면은 뭐냐, 처음에는 불신자고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걸 뒤엎어 가지고 하나님 뭐냐, 복음을 받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 길과 같이 굳었던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뒤엎어가지고요, 밭을 파디비면, 길가를 파디비면 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그걸 뭐냐, 옥토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종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한 사람이.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 복음만 딱 부닥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예비된 사람이 딱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이고요. 정말로 뭐냐, 기도보다는 뭐냐, 자기 생각이고요. 전도보다는 뭐냐, 자기 동기, 자기 유익이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입이 있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개입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일 속에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지금은 뭐 불신자는 이 자리에 없으니까, 또 새신자요, 앞으로 새신자를 도와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의 경험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가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라는 속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 딱 쳐다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딱 생길 때 요거를요, 여러분이 참 뭐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응답이거든요. 이게 그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오랜 동안 현장에서 하시던 사업이 못하게 되진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 소식을 그냥 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실 때는 다른 더 좋은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놨지 않겠냐. 예비해 놨지.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정말로 뭐냐, 말씀과 기도에 또 전도라는 부분에 완전히 뭐냐, 하나님이 올인하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왔지만은 정말로 내 현장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보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진짜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불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잖아요. 하나님 불미에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중직자분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실질적인 축복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제는 응답하실 시간표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경험하기로 원하는 겁니다. 체험하기로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 일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유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 이 부분에 하나님은 치유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치유, 그 말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이제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받도록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내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체질, 요게 우리에게 꽉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문제와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이 인도받도록, 복음의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이제 자기 생각을 멈추고 실제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기다림,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규모, 이 말은요, 뭔가 그냥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서 또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만은 정말로 우리 하는 일에 내 어떤 전문성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성령 충만, 증거를 줘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인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오늘 저희 교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대학생이 둘이가 왔어요. 제가 가는 다락방에. 제가 이제 알고 있었죠.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둘이가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불신자였고 남자는 이제 기존 신자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락방 다니고 있는 청년이고. 근데 이제 이 불신자 자매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둘이가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 시간표를 알잖아요.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을 받으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 친구가 지금 복음은 전했고 또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만났지만은 실제로 이 친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도와줄 수 없다는 것도 알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좋으니까 합숙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합숙을 연.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잡으러 왔어. 이래가 집안이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합숙을 그만두고 집에 식구 따라 여행을 이렇게 가게.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시간표지요. 그리고 또 그 남자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불신자를 바르게 보고 불신자를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본인이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표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죠. 근데 오늘 둘이 딱 왔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기를 여자도 여자지만은 저 여자 상태 때문에 남자가 좀 힘들겠구나. 지도 갈등 생기겠구나. 본인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남자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막 받으니까 여자는 예배 드려도 못 오지. 오면 되는데 말씀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집에서 감시하고 집에서 쉽게 말해서 핍박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저런 소리 듣기 싫고 집안에 분란 일어나기 싫으니까 예배 드려도 못 오고 말씀 듣는 현장도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고는 쉽고 근데 이제 보려면 이제 다락방 가야 되고 근데 다락방을 억지로 이제 오는데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남자 보려고 오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여름철에는 바쁘잖아요. 그 남자가 훈련도 가고 또 이번에 뮤지컬 때문에 바빴잖아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자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히스테리가 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요, 그 시간표를 딱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둘이가 딱 같이 왔길래 제가 오늘 조금 마음에 있는 소리를 좀 했죠. 남자 보고는 니는 제대로 성인도 받고 내가 성인도 받다 보면 여자가 제대로 보인다. 보이야 바르게 도와줄까 이가. 솔직한 말로 복음은 들었지만은 안다고 하지만은 뭐가 안 되지요? 실제로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불신 가문, 교회 가는 자체를 싫어하고 복음 인도받는 것을 그렇게 막는 그 가문. 근데 오늘 이야기했다니까 네가 예수 믿고 교회 가고 말씀 들으러 가는 걸 방해하고 핍박하는 거, 그 사단 역사 맞나? 교회 사단이 역사하는 거 맞나? 맞대요. 그러면은 실제로 기도가 되지겠지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이 자매에게는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미리 딱 개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막 갈등이 많은 거죠, 혼란이 많고. 그런데 전에는 여자가요, 예를 들면은 남자 보고 이래저래하면 남자도 같이 놀고 같이 잘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지한테 좀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불안함이 오는 거죠, 여기. 딴 여자 생긴나. 초대교회 이쁜 아들도 많던데. 그게 안 보입니까? 저는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알기 때문에요.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이 와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해하거든요. 왜? 인간은 그렇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 별 차이 있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복음을 듣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애인 따라 그냥 오고, 자기 아는 사람이 복음을 말해주니까 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너무 부다치가 그래 이거밖에 없구나 이래 오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오거든요. 다 여자 따라오고 남자 따라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그 남자나 여자 문제가 온 거잖아요. 집에서 핍박이 오고 막 합숙가락 하다 잡혀가지고 집으로 가고 모든 거 쉽게 말하면 막 감시를 받고 이제 막 나는 그게 기회로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거기 끌려가잖아요. 나도 내 자신 유지가 안 되고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막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나도 쉽게 막 영향을 받아보잖아요. 그럼 둘이가 같이 쉽게 말하면 불신앙 속으로 가거든요. 말은 뭐 다 합니다. 복음 때문에 뭐 복음을 위하여 뭐 니하고 나하고 교제해보고 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서로 도와주고 뭐 말은 다 그래 합니다. 또 중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과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 끌려갑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한서가? 요게 좋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진짜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오는 문제, 사건, 일은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그 상대방을 바르게 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뭐 헤매뿌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에게는 먼저요 복음 이전에 각인되기 있다니까요. 딱 각인되기 먼저 들어간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은 먼저요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만들고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뭐냐, 나 때문에 안 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나 때문에.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그래서 금식했더니 역사 일어나더라. 금식해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배가 고프고 하다 보니까 힘 빠지고 내 자아가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니까. 주님이 역사했다기보다는 주님은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데 내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 내 의지가 강하니까 나를 잠깐 버렸는데 놨는데 주님이 역사해버린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걸 모르고 금식 자꾸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자꾸 하면 얘는 병 생겨요 몸에. 이러니까 젊은 나이에 에어컨 틀면 뼈가 시리다 그러고 이런 거는 뭐 변목사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도 차 타고 내려오는데 에어컨 틀어놨는데 불명이요 갑자기 좀 이상하더라고. 졸다 보니까 히다 틀어놨어요. 그냥 내가 암만 알지 뼈가 시리구나 싶어서 내가 좀 참아주지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 사실 뭐 에어컨 너무 시게 틀다가 좀 춥기 때문에 저도 약간 오싹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거 넣기 좋긴 좋더라마는 근데 이해했지요. 이 뼈가 또 시리구나. 뼈 속으로 바람 들어오니까 이 히타 틀었구나 싶더라고요. 그거 다 그래가 생긴 병이라는 거 작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도받아도 여러분 삶에 특히 뭐냐 이게요 경제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는 일에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정말로 새롭게 바르게 시작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로 와졌던 여러분의 삶에 드러난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려니까 드레길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부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해보겠습니다.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듣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이 졸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잘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실상 여러분이 못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자꾸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전에 각인된 거 여러분도 모르는 체질 때문에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 이렇게 여러분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이 말은 여러분의 현장에 이제 실질적인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중직자로 그 말은 세 가족이 중직자가 되는 데는 개입이 있죠. 불미 시간표가 있죠. 그 말은 불신자가 세 가족이 되어져 가지고 요 가는 중에는요 불명이 여기 있다니까요. 시간표가 개입이 딱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딱 보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기다리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이런 필요를 따라 문제 사건의 때마다 잘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정말로 옥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 말은 빨리빨리 갱신합니다. 갱신. 다락방이 딱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락방,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 양육 다락방도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다락방은 전도의 장을 펼치는 걸 말합니다. 한 지역을 두고 한 현장을 두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장을 펼치는 겁니다. 요거는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되게 어렵습니다. 교회 와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다 다락방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여러분 자신이 지속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갑자기 예선 5점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식은 없고
제가 또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오픈 예배도 못 드렸고,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 오후점 기능선교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잠깐 오셔서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기능선교 시간에 제가 가서 메시지를 잠깐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늘 교역자들이 다 왔어요. 제가 불렀어요. 교역자들.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가 복음받아 새 가족이 돼가지고 중직자로 응답받은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지금까지 응답받고 흘러왔던 전체 메시지를 간단하게 제가 좀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뭔 이야기를 했냐, 이제는 이 예손 내일에 하나님이 한 10년간 역사하시고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뭐냐,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봐라, 연극을 한번 해봐라. 이 내일이라는 기능을 하게 되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동성로라는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은 거, 그래서 지금 이 오호점까지 생겨나진 거를 뮤지컬로 해가지고 연극으로 해가지고 뭐냐, 정말로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고 숨기고 있는, 모르고 있는 문제를, 일상 삶의 실질적인 부분의 문제를 한번 내용을 가지고 뮤지컬 한번 만들어봐라. 문화, 그 말은 뭐냐, 인생의 전도의 작품을 남기라. 제가 마약이라는 사역 속에 지금 뮤지컬이라는 작품을 남긴 것처럼 기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내 기능을 가지고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전도의 작품을 남기라. 그런데 제가 이거를요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이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전쯤에 예손 내일에 오는 단골도 고객들 불러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바텐 하나 빌려가지고 하루 그날 저녁에 쉽게 말하면 예손 문화 행사를 처음으로 한번 했다니까요, 몇 년 전에.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전도라는 부분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뭐냐, 한 개인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이 부분을 제가 이미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표를 보면서 이제 예손 내일이 동성로라는 이 지역에 문화에 영향 줄 만한 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냐. 그래서 뮤지컬이 힘들면은, 처음부터 뮤지컬이 어려우면은 연극을 해라, 연극을. 동성로에 있는요 소극장 많거든요. 잠깐 빌리든지 해가지고 이번에 연결되고 작년에 연결된 뮤지컬 팀들하고 해가지고요 하나 작품 만들어도 돼요. 제가 생각하기로 뭐냐, 뭐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웬만한 연극 공연보다 훨씬 뭐냐, 사람들에게 반응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삶의 실질 이야기를 건드리니까.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약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요, 나는 이 응답, 그리고 뭐냐, 제가 중독자 한 명 붙들어 사역하면서 뭐냐, 그때 저는 벌써 뭐냐, 중독자 중심으로 앞으로 뭐냐, 이 중독자를 통해서 뭐냐, 영향 줄 수 있는 학교까지 시작했거든요. 대학은 대학. 10년 전에, 9년 전에 저는 벌써 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수진이하고 거성이가 보고하는 게 뭐냐, 한국 중독 심리학회를 통해서 뭐냐, 우리가 수련 기간이 되고 앞으로 뭐냐, 많은 어떤 부분의 문들이요 제가 이미 딱 보이더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래가 내가요 이성호 집사 놀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놔야 되잖아요. 저는 앞으로 받을 응답이 대충 예상됐었거든요. 사람 한 사람을 딱 보고 이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진짜 뭐냐, 메시지를 줄 수 있고요, 이 사람을 하여금 기도 제목을 주고요, 이 사람의 전도에 대한 계획 속에 시간표를 여러분이 본다면은요, 나는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나는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보거든요. 영향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월요일날 오산을 올라갔잖아요. 동문 캠프팀 2원의 모임을 이제 유 목사님이 동문들 중심으로 진짜 전도운동을 펼치려고 하시는데, 일단 우리 의원들이
먼저 원내스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가 정말로 동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팀이 먼저 하나가 돼야 안 되겠냐. 이래가 우리가 이제 모이자 이랬던 겁니다. 이래가 서로가 참 모이기 힘든 사람이 한 팀이 돼가 모였다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대화를 이렇게 쭉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대구로 오니까 대구에서도 한 번 더 모이고, 그 이제 다음 주 유 목사님이 이제 동문들 우리 팀들을 또 불러서 이제 목사님은 어느 정도로 마음을 갖고 계시냐. 지난달에 만났는데, 지난달 6월 28일인가 만났는데 점심시간 때 만났는데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만나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저녁으로 만나자. 그러니까 평신도 지교회 수련을 마치고 저녁에 따로 모여가지고 대화를 깊이 좀 하자. 그때는 내가 서류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대화를 깊이 좀 하자. 느껴졌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정말로 동문이라는 우리에게 마음을 많이 담고 계시고, 정말로 전도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전도를 진짜 계속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는구나 내가 느낄 정도로. 또 1세대 목사님들이 중요한 발판이지만은 유 목사님이 판단하실 때 이분들과 함께 같이 세계복음화, 정말로 현장에 전도운동 하기는 힘들다 하는 생각을 이분이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동문,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제자들, 이들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새롭게 펼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하나님 하시겠지만 마음에 자꾸 담기잖아요. 저도요. 그분이 마음을 그렇게 담고 있는데 제가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함께 해야 될 팀들을 내가 자꾸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자꾸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두고요,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 정말 한 시대에 전도운동을 해야 될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의 부분을 넘어서요, 세계복음화의 어떤 부분을 두고 여러분 같이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뭐냐니까 지금 다락방 실종이거든요. 현장에 정말로 시스템이 세워져서 그 시스템 속에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의 장이 펼쳐지고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 사람이 교회화되어 가지고 진짜 현장에 또 다른 전도의 시스템으로 세워져가는 이 전도운동이 거의 지금 상실됐거든요. 상실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전문 지혜, 그러니까 시스템은 많이 섰는데 지금까지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시스템만 남았지 이게 저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스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니는 거, 여기저기서 저를 부르고 제가 가는 거, 유익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안 유익한 부분도 많지만은 제가 가능한 시간이 된다면은 제가 지금 전국으로 다니는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유 목사님의 마음이 중심이 어쨌든 간에 다른 동기를 갖고 있든 어떻든 간에 이 전도운동에 같이 지금까지 함께 가고 있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돕고 살려야 된다는 그분 중심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 불신자들 살려가지고 정말로 다른 밭으로 막 가야 되지만은 진짜 이 흐름 속에 함께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신 교회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도와가면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전도자 유 목사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다락방 멤버 목사님들이 부르고 또 거기에 새롭게 전도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섬기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기도 하지만 유 목사님의 중심이기도 하다고 나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전 지역에 매주마다 지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거의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 초창기 때 어떻게 보면 불신자 한 명을 붙들고 전도운동 해왔던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부분의 메시지를 지금 제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 응답이 계속 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대학 청년 그 남녀 커플에게 내가요, 성령 인도 안 받거든. 성령 인도 속에 계획이 없다 싶으면 잘라보라 얼마. 뭐 땀시 굳이 그렇게 얼마 시간 없이 그럴 거 뭐냐. 네가 성령도 쭉 받아가 성령도 안 받는 것도 나나 보라 없어. 그리고 찾아라 이거. 옆에 여자 있는데 겹다 내가. 그래도 뭐 지금까지 뭐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일평생 서로가 세계복음화 속에 전혀 한 번도 쓰임 못 받고 그 하다가 일평생 세월 다 지나가고 그 하다 아 하나 나쁘면 아 때문에 또 언제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청년 때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요래 쭉 보시고 기다리고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요게 딱 되어지는 사람이 나오고 깨닫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 붙들고 뭐냐?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